예, 오늘은 이제 룻기 우리가 살펴본 지 이제 4주째 이제 마지막 4장을 이제 살펴볼 차례입니다. 룻기를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제 며느리를 봐야 하실 분은 룻과 같은 며느리면 참 좋겠다 이런 기도 제목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들이 죽었음에도 자기 길로 가지 않고 자기 가문을 위하여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하고 가문을 이어가니 착한 며느리 룻. 참 좋은 며느리고 참 좋은 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중에 참 이런 며느리가 들어오고 또 우리 딸들이 이런 며느리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이 전수되는 일에 참 여인들의 역할이 참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잘 키울 때에 얼마나 가정이 복이 되는지 우리 룻기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홍기에 찼지만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우리 싱글 청년들도 이런 여인을 두고 믿음으로 기도의 제목을 삼아서 하나님 이런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나가는 이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사람은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가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름입니다. 태어나면서 저마다 이름을 가지고 살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름이 불려지고 또 세상을 떠날 때는 그 이름 하나 또 남겨놓고 그렇게 떠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 이 세 글자를 가지고 많은 사연들을 써 내려가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이런 사연들이 있기에 그 사연과 관계된 사람들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고 이름을 기억해 줍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이름 하나 남겨놓고 세상을 떠난 이후에는 점점 우리의 이름이 잊혀지고 이 이름과 함께 우리의 인생의 사연들도 세상에서 잊혀지는 날이 오게 되겠지요. 누구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다 알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큰 업적이 있거나 인기를 누렸던 유명인들이 아니라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이름들은 그저 의미 없는 이름들로 그렇게 자기만 주변 사람들만 아는 이름이 되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부를 때 우리는 아무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아무개. 세상에 수많은 아무개들로 태어나 아무개로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어떤 삶의 패턴이라 할 수 있을 텐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를 아무개로 부르시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우리가 아무개로 취급을 받고 누구에게도 이름을 알리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업적을 세웠습니까? 우리가 큰 기업을 남겨서 우리의 이름이 남겨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께 충분히 기억되고 기록될 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 되어주심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께 기억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배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실 때에는 우리가 아무개가 아니라 생명책에 이름을 올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보아스를 중심으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보아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지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스의 삶을 통해 이루어 나가셨는지 보아스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생각해 볼 것입니다. 앞선 세 차례의 설교를 통해서 이미 우리는 룻기의 중심 인물들이라 할 수 있는 룻 그리고 나오미 그리고 보아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세 번의 설교는 대체로 룻과 나오미가 그 내용의 중심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에 이제 보아스의 어떤 신앙은 어떤 한 신앙이었는지 보아스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생각해 볼 보아스의 믿음은 자신의 일을 쉬지 않는 열심입니다. 보아스는 여러분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쉬지 않는 그런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보아스는
그 나오미의 죽은 남편인 엘리멜렉의 친족입니다. 엘리멜렉의 친족으로서 루스의 요청을 듣고 그 요청에 응답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마음을 먹었지만 이 루스의 요청에 바로 응할 수 없는 이유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보아스보다도 엘리멜렉에게 더 가까운 친족이 한 명 있었기 때문입니다. 3장 12절 13절을 보면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업을 물을 자이나 더 가까운 친족이 있기에 내가 이 기업을 당장은 물을 수 없고 그와 이야기한 후에 내가 이 일을 반드시 이루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고 룻을 안심시킵니다. 그러면서 약속의 증표처럼 룻의 겉옷에다가 그 타작한 곡식을 6대나 되어주면서 그렇게 룻을 안심시키고 돌려보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되었는가가 오늘 함께 읽은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절을 보시면 보아스가 이 일 후에 성문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문을 지나가는 자신이 말했던 그 자기보다 가까운 친족을 만납니다. 보아스가 그래서 그 사람을 부릅니다. 아무개여. 아무개라는 말은 이름을 모르는 사람, 이름이 중요치 않은 사람을 칭할 때에 하는 말 아닙니까? 우리나라 행정 서식에는 보면 이제 이름을 적는 날에 예로서 어떤 이름이 적혀 있습니까? 홍, 길, 동. 성에는 홍, 이름에는 길, 동 이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영어에서는 존이라는 이름이 되게 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정 양식에 그냥 아무개라고 불려지는 이름이 존 두입니다. 존 두. 그냥 아무 이름 그냥 뭐 누구다 이런 뜻이에요. 존 두 하면. 그래서 제가 또 궁금해가지고 뭐 설교 뭐 깊은 연관은 없지만 그래도 설교 준비하면서 궁금해가지고 또 이제 우리 자매들의 은하자매한테 물어봤더니 또 이태리에는 로시 마리오라고 하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라서 또 같은 의미로 그렇게 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아무개 왜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겠습니까? 가까운 친족이 있다라고 그 존재를 알고 있었던 보아스가 설마 그 이름을 몰랐겠습니까? 이름을 알았겠죠. 그리고 그 당시에 부를 때에는 이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룻기를 기록하면서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람의 역할은 아무것도 없고 자신의 책임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이름을 기록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아무개로 기록하는 것은 바로 이런 어떤 기술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보아스는 성문으로 올라가서 이 아무개를 대합니다. 이 성문이라는 곳은 이 고대 이스라엘의 공공의 장소입니다.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그 로마의 포럼이나 그리스의 아고라 같은 이런 넓은 광장, 그러니까 어떤 중심 역할을 하는 그런 곳이 없었고 성문 곁에 이제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문에 올라갔다라고 하면 이 보아스가 이제 이 일을 공적으로 합의를 하여서 이 일을 완성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성문에서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여러 가지 이제 예들을 보면 이 성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 성문은 꼭 우리나라 옛날에 그 빨래터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소문도 내고 뭐 가십도 서로 나누고 뭐 그런 곳으로도 역할을 했고 또 이곳에서는 비즈니스 현장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서로 합의를 하거나 계약을 맺을 때도 여기서 하기도 하고. 근데 가장 중요한 기능은 바로 법적인 일을 진행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재판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형이나 이런 벌을 내릴 때에 그것을 집행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문은 아주 이런 공적인 장소인데 2절을 보시면 보아스가 여기서 이 성문에 앉아서 장로 10명을 부릅니다. 이 장로 10명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이제 재판관 같은 역할을 하는 거겠죠. 그 마을의 원로들로서 어떤 그 법과 관계된 해당 당사자들 간에 합의가 있어야 될 때에 그것을 지혜로 또 율법으로 그들이 무엇이 잘된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 밝혀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문 곁에서 장로들을 청한 이후에 이 보아스는 이 아무개를 만나 이제 룻과 관계된 이 일을 이제 다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그가 말한 대로 이 일에 대하여서 책임감을 느끼고 반드시 이 일을 성취하겠다라고 하였지만 그보다 더 가까운 촌수의 친족이 있었기 때문에 임의대로 이 일을 진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이 성문 곁에서 장로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 아무개를 만나 자신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주도 면밀하게 이 일을 진행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죠. 3장 18절에서 나오면 이런 말을 합니다. 3장 18절을 한번 보시면,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 일을 성취할 때까지 쉬지 않고 일을 열심히 이룰 것이다. 그러니 이루사 내 며느리야 안심하고 우리가 기다려보자라고 이런 말을 했었죠. 보아스는 정말 이 말대로 본인의 일을 이루기 위해 가만히 있은 것이 아니라 주도 면밀하게 이 일을 진행시켜 나가면서 이 일을 성취시켜 나갑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도록 성문의 장로들을 청하여 증인이 되기도 하고, 하지만 증인보다도 더 그 높은 판결자의 역할을 하는 장로들을 불러서 이 일을 감당해 나갑니다. 그리고 혹 대화가 원활하지 않을 때에는 이 장로들의 지혜를 구하려고도 하였을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돌려보낸 이후에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예상컨대 그리 긴 시간을 끌지 않았을 것입니다. 즉시로 시행하되 반드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보아스는 주도 면밀하게 이 일을 진행시켜 나간 그런 열심을 보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순종해야 할 때에 좀 미루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런 일뿐만 아니라 좋은 일에 대해서는 좀 잘 미루게 되죠. 저희 집에서도 종종 일어나는 일인데, 엄마들과 그리고 아빠 그리고 엄마들과 주로 아들들이 좀 그런데요. 자주 충돌이 일어나는 게 뭡니까? 엄마가 뭐 좀 해라 이렇게 시키면 대부분 남자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리 집만 그렇습니까? 네. 잠시만요. 꼭 남자들은 누워서 이렇게 잠시 TV를 보거나 폰을 보거나 잠시 꼭 뭘 하려고 할 때 아직 조금 남았는데 흐름이 끊기면 안 되는 중요한 시점인데, 그때 엄마들은 부릅니다. 뭐 좀 해주세요. 뭐 좀 해라. 이렇게. 그러면 남편들은 대부분 그걸 보느라 듣고 이제 하겠다라고 마음은 먹었지만 보통 또 대답을 잘 안 하죠. 그죠?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 할 건데 대답을 한 걸로 착각을 하는 거죠. 왜 너무 집중해요. 흐름이 끊기면 안 되는 상황인데 이것만 하고 할 건데 왜 당장 안 해주냐라고 이제 다툼이 되고, 또 남자들은 꼭 지금 바로 해야 되는 거냐고 한 2, 3분만 기다리면 할 건데 이러면서 이제 그런 다툼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서도 이렇게 미루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셔야 하는 일에 하나님이 미루시면 우리 마음 어떻습니까? 조급해지고 불평이 생기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천천히 응답하시면 우리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요청에 응답할 때에는 이상하게 미룹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잘 감당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타협을 합니까? 좀 이따가 하겠다. 나중에 하겠다. 돈을 좀 더 벌면 하겠다. 나중에 한몫 크게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헌신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좀 크게 성공하면 그때 해도 되지 않나. 지금은 어차피 해봐야 하나님께 해드릴 게 별로 없으니까 지금은 하나님 조금 내가 하던 것만 조금 하고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미루게 되는 것이죠. 누구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위해 바치고자 하는 마음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입시 그런 지옥 사교육이 이렇게 험난한 곳이 아니니까. 그런데 한국에서는 자녀를 키우다 보면 하나님께 우리 아들을, 우리 딸을 크게 한번 바쳐서 하늘 위해 쓰임 받게 하려고 하는 기도 다 합니다. 근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은 지금은 공부 좀 하고, 지금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보다도 공부 좀 열심히 하고, 주일날 교회 가는 것보다도 학원 먼저 가고, 나중에 좀 성공한 이후에 그때 하나님께 크게 영광되면 되지 않나,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그 영광이 필요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인데, 우리가 서울대 가고 좋은 대학 나와서 크게 성공한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것을 기다리시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오늘 할 수 있는 조그만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지, 이 보아스처럼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이 일을 진행해 나갈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작은 헌신을 보고 하나님은 나중에 큰 일도 맡겨주시는 것이죠.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그 문학가이기도 하고 신학자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탁월한 기독교 변증가였던 그 C.S. 루이스, 그 여러분이 잘 아는 C.S. 루이스의 작품은 나니아 연대기 같은 게 C.S. 루이스의 작품인데, 그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스크루테이프는 그 마귀가 그 삼촌 마귀하고 조카 마귀하고 편지를 주고받는 그런 이제 문학인데요, 문학 작품인데, 거기 보면 사탄이 쓰는 방법이 사실은 이런 거예요. 아예 헌신을 못하게 하면 기독교인들이 반발을 하니까 고난도 핍박도 그것으로는 기독교인들의 열심을 막을 수 없으니까 미루게 하는 그런 전략을 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사업이 크게 성공하면 나중에 선교에도 동참하고 크게 하겠다라고 하지만 오늘 당장 조그만 일 하나, 그것에는 무관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나중에 할 일들을 소망하면서 오늘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지면서 우리가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아스가 쉬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가 뭐 게으르지 않고, 물론 게을러서도 안 되겠지만 계속 부지런히 개미처럼 열심히 일만 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것도 중요한 덕목이긴 하지만 그것 이전에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멈추지 않고 해야 할 일을 곧바로 시행해 나갔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나가야 될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쉬지 않고 곧바로 오늘 당장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아스가 가졌던 신앙적 열심은 무엇이냐 하면은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열심입니다. 보아스는 손해를 감수해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보아스는 장로들 앞에서 아무개에게 이제 나오미와 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말하고자 한 것은 우리의 친족 죽은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가 가난해서 자신의 땅을 이제 팔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 땅을 사서 물어 주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보아스보다 가까운 친족인 이 아무개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이는 가난한 형제를 위한 땅을 무르게 하는 율법을 잘 준수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뒤이어서 보아스가 이 땅을 사기 위해서는 하나 더 패키지로 조건이 따라 붙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땅을 사는 날에 룻과 함께 결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땅만 사는 것이 아니라 룻과 더불어 죽은 형제의 기업을 이어주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에 이 아무개는 나는 이런 요청을 응할 수 없다라고 이 일을 고사합니다. 그리고는 7절을 보시면 장로들 앞에서 그 증표로 신을 벗어 던집니다. 고대 유대인 이스라엘의 관습을 따라, 율법을 따라 뭔가 무르거나 뭔가를 권리를 양도하거나 포기할 때 증표로서 신발을 벗어주는 관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신발을 벗어 던짐으로써 룻에 대한 이 땅에 대한 자신의 모든 권한을 자기보다 먼 친족인 보아스에게 다 양도한 것입니다. 이 일을 공식적으로 성문에서 장로들 앞에서 이 일을 이제 진행한 것이죠. 왜 이 아무개는 처음에는 땅을 사겠노라고 하였다가 룻에 대한 그 책임을 지는 일 때문에 이 기업 무르는 일을 포기했을까요? 왜 보아스에게 양도했을까요? 6절을 보면은 그가 대답을 하는데 이것이 그 자신의 그 기업에 손해가 되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고 합니다. 율법에는 여러분 남편이 죽으면 그 재산은 부인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 갑니다. 왜냐하면 부인은 다른 가문의 사람과 재혼을 하게 되면 그 가문에 있어야 될 땅을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이 계속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땅은 아내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 가야 됩니다.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나오미는 아들도 없죠. 남편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나오미에게서 이 땅을 사면
나오미가 사는 날 동안에는 나오미가 그 땅에서 농사도 짓고 먹고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오미가 죽은 이후에는 그 땅은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이 가까운 친족의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해볼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룻과 결혼까지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는 이것저것 계산을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사업적으로 남는 것이 없을 것이라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손해가 될 수 없어서 자기의 것이 될 수 없는 것이라서 이 가까운 친족인 아무개는 이 일을 고사합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이 손해가 되는 일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비록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기꺼이 감당하는 것이죠.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의 친족인 엘리멜렉의 가문이 없어지지 않도록, 그들의 기업이 없어지지 않도록 이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에 친형제에게 의무지어진 것이지만 친형제라도 이 일을 감당하기를 꺼려했습니다. 여러분 12절을 보시면 공식적인 합의가 끝난 상황에서 장로들이 보아스에게 축복하며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메시지는 두 가지 내용인데요. 먼저 룻이, 보아스에게 들어가는 룻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우는데 그 어떤 역할을 감당했던 야곱의 두 아내인 라헬과 레아와 같기를 바란다.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 일들 감당하게 되기를 바란다, 룻이. 그리고 하나 더, 그 뒤에는 유다가 유다에게서 베레스를 낳은 유다의 며느리인 다말처럼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읽지를 않았는데 18절부터는 이제 마지막 족보가 나오는데 18절의 족보를 보십시오. 제일 처음에 이름이 누가 나옵니까? 베레스부터 나오죠. 베레스는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유다는 여러분 다윗 왕의 조상이고 더 내려가서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유다의 며느리인 다말의 남편이 일찍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형제에게 다말을 보내었는데 그 형제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말에게서 아들을 낳아줘야 되는데 의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유다의 다른 아들, 그 다말의 남편의 형제가 하나님께 벌을 받고 죽습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만큼 이 일을 감당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유다가 또 더 다른 어린 막내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다말에게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다말이 창녀로 변하여서, 원래 아닌데 창녀인 것처럼 변하여서 어느 그 마을에 찾아온 시아버지인 유다에게 들어가 관계를 가집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베레스이죠. 여러분 참 민망하죠, 그죠?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내용으로. 더군다나 다윗 왕의 조상이고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이런 민망한 이야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그냥 참 민망, 성경이 이런가가 아니라 우리네 삶의 어떤 현장들이 이만큼 민망하고 죄로 가득한 곳이지만 우리에게 자격과 공로가 있어서 구원이 온 것이 아니라 이런 민망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계획을 이행해 나가시고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라헬과 레아가 아들을 많이 낳은 것도 사실은 여러분 경쟁했잖아요. 경쟁. 서로 아들을 더 많이 낳으려고, 남편에게 아들을 더 많이 낳아서 사랑받으려고, 그런 가족 간의 어떤 편애로 인한 암투, 그것의 결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세워진 거거든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사실 우리의 삶의 틈바구니 속에서 그런 일들밖에 없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계대 결혼은 친형제라 하더라도 꺼려지는 일입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본인이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이 일을 위해 기꺼이 손해를 감수합니다. 손해를 감수하면서 죽은 친족의 기업이 사라지지 않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손익계산이 너무 빠릅니다. 뭔가 해보기도 전에 당장에 조금 손해가 있어도
나중에는 좀 괜찮을 법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손해가 되면 첫째는 감당할 능력이 안 돼서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멀리 내다볼 수 없어서 우리의 어떤 그런 안목이 부족해서 나중에 대박이 될 일도 나중에 대박이 될 일도 놓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손익 계산을 잘 한들 이 땅에서의 일들도 우리가 아깝게 놓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과의 상대하는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손익 계산이 빠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주판알을 튕겨가면서 계산기를 두드려가면서 손익 계산을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약삭빠르게 살아본다 한들 하나님보다 우리가 손익 계산을 더 잘 낼 수 있을까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와 상대하시면서 우리에게 손익을 따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 수 있을까요? 아무런 투자 가치 없는 아무개들에 불과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믿고 우리에게 뭔가를 투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런 손익을 따지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을 올리게 해주셨습니다. 아무런 손익을 따지지 않고 우리를 아무개로 부르시지 않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는 손익을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결국은 우리에게 훨씬 더 큰, 우리의 손해보다도 더 큰 이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가족과 형제와 전토와 우리 모든 것을 다 버리면 이 땅에서라도 많이 받고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는 더 없이 많이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느껴지는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내어놓을 때에 시간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물질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것을 받고만 계시는 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손익을 계산하지 않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의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룻기의 결론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버리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갔던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은 신실한 보아스와 룻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구원자 다윗 왕을 준비하셨습니다. 세상은 전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던 이 사람들은 곧 이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왕을 구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인간들이 구하는 잘못된 왕이 아니라 더 의로운 왕 다윗을 이때부터 준비하고 계신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온 인류의 왕인 우리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때로부터 준비하고 이 일을 진행해 나가고 계시는 것이죠. 세상은 전부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하지만 이런 때에 룻은 믿음을 따라 자기 가족을 버렸고 그 어머니의 고향으로 함께 돌아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그런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보고 가엾게 여기며 또 그가 베푼 선을 보며 귀한 일로 여기고 그 여인에 대한 책임을 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 나가신 것이죠. 보아스는 손해를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후반부에 보면은 룻이 낳은 아들을 통해 기뻐하는 나오미를 볼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축복합니다. 내가 노년에 복량자를 얻었구나. 내 아들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를 통하여서 위로를 얻었구나라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별로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은 보아스가 낳은 아들이긴 하지만 보아스의 아들이 아니라 룻이 그 죽은 남편을 위해 이어가야 될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룻이 받은 그런 위로만 나옵니다. 보아스는 참 많은 손해를 보았겠죠. 그런데 과연 보아스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아스에게 아무런 어떤 은혜를 주시지 않았을까요? 보아스는 여러분 룻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룻의 기업이 되시는데 룻의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이 그 기업을 이어주시는 그런 방편이 바로 보아스였던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는 하나님 같은 존재입니다.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모든 결정은 보아스의 손에 달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 룻이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보아스를 하나님과 같이 땅에서 일하도록 축복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놀라운 일에 보아스가 마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일하는 것처럼 비록 인간임에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결국 손해를 감수하면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역사 가운데 이름을 남기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룻기의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족보를 보십시오.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족보에 누구의 이름을 기록해 주십니까? 바로 룻의 죽은 남편이 아니라 보아스의 이름을 기록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결국 보아스를 통해 룻이 구원을 받고 보아스를 통해 이스라엘이 다윗 왕을 통해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 보아스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어져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손해를 감수하고 우리의 것을 드리고 우리가 헌신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의 기업이 무엇입니까? 노래를 잘해서 이룰 수 있는 기업이 무엇이며 어디까지겠습니까? 우리가 사업을 잘해서 이룰 수 있는 기업이 어디까지겠습니까? 우리의 최고의 기업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시면 그 어떤 보상보다도 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어떤 것을 이룬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시면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더 큰 기업을 가진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이 되어 주시면 어떤 손익계산보다도 더 남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헌신이나 손해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끊어지지 않고 우리의 기업을 이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 가운데 우리의 가문이 계속 서내려가고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헌신하고 동참함으로 그냥 이 땅에서 살다가는 수많은 아무개들 가운데 한 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름을 똑바로 기록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그런 때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드릴 때에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이 족보책에 이름을 새겨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